오늘은 편견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편견.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죠. 그런데 편견의 해악이 너무 큽니다. 특히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의한 지역적 갈등, 이념적 갈등, 정파적 갈등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편견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싫은 거죠. 그냥 저 사람 싫고, 그냥 저 지역 사람 싫고, 그냥 저 정당 싫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분열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편견에 관련된 의미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 비평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죠. 그가 하루는 영국 사회를 관찰해보며 잘못된 사회의 일면을 비평해 나가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슨 경쟁심이 있는지 미켈란젤로 작품 좋아하면 로댕 작품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나드 쇼는 그 사람들의 편견을 교정하기 위해 재밌는 한 계획을 세웁니다. 집에 큰 파티를 열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초청을 했어요. 만찬이 무르익어 갑니다. 마지막 만찬을 마칠 즈음 버나드 쇼가 나와서 하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아주 귀한 작품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조각 한 점을 가지고 나와서 세워놓았습니다. 멋있죠? 이것이 로댕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만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로댕의 작품입니다. 장내가 완전 찬물 끼얹듯이 조용해지더니 웅성웅성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힌 혹독한 비평들이 쏟아집니다. 저 조각이 왜 저래? 저거 쓰레기통 옆에서 주운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구도도 엉망이고 조형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온갖 비난이 쏟아졌어요. 난도질이 거의 끝나갈 무렵 버나드 쇼가 다시 마이크 앞에 나와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사과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작품을 잘못 갖고 나왔네요. 이 조각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한 명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이야기는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렇듯 우리 안에 편견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으면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고 그냥 이유 없이 싫고 균형 감각을 잃게 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완전 달라요. 멋진 뿜뿜을 뽐내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애니아 같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다비다 같은 죽은 자도 소생시키는 기적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편견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바로 유대인 중심의 선교관.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은 그래도 좀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데도 이방인은 안 돼.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살펴보면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우리로 치면 교포들,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조건 없이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목격했어요. 유대인이니까, 흩어졌어도 유대인이니까. 심지어는 피가 섞여서 불결하게 여겨지던 땅, 어느 땅이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성령이 임하고 조건 없이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죠. 하나님이 목격하게 했어요. 성령 지연 임재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런데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조건 없이 임한다는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그래도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였으니까 10분 양보한다 쳐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동일한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물론 사도들이 이미 열방 선교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도 너무나 오랫동안 유대교의 배타적 선교관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 편견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교회 생활을 할 때 일종의 완전주의 또한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걸 경계해야 된다고요? 완전주의. 그게 무엇이냐? 물론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 그냥 방종하며 사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스스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 사니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중대한 오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너는 뭐야? 이런 거. 완전주의 또한 일종의 영적인 결벽증으로서 성도들이 피해야 할 극단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과 타인의 다소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더라도 아직은 공사 중이야 라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건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시간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인사해 봅시다. 아직은 공사 중입니다. 그 대단한 성령 충만한 베드로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있음 또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가 베이비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할인이도 점점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 베드로 편견 그냥 그 편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베드로도 사랑하시지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개입하셔서 근사한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주변 성도님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부분을 변화시켜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편견이 왜 이렇게 해악이 될까요? 편견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뭐를 멋대로 못 본다고요? 사실. 편견이 딱 들어오면. 편견이 생기면 심각한 왜곡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수도 어디입니까? 로마.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시절 그 이후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런 상황 배경입니다. 지금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사람,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인물이죠. 우리도 일제 치하가 있었지만 일본 백부장,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배국 로마 사람이 피지배국 이스라엘의 종교를 받아들였어요. 일본 종교가 있는데 그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받아들였죠. 사실 서신서를 보면 이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신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방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룹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디아스포라 이방 지역으로 가는데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교의 높은 윤리적인 생활의 매력을 느끼고 유대교 영역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식으로 할례를 받고 유대교 정회원으로 입문하지는 않은 사람들의 그룹을 지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고넬료도 항상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넬료의 이 믿음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은 또 자신만 믿은 게 아니라 이 피지배국의 종교를 그 가족들에게도 다 전했다는 것이죠. 이건 찐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자신뿐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왜? 또한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혹사시키거나 고압적 태도로 대하지 않고 구제를 통해서 자비를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믿음이 찐이다, 진정성이 있다,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여러 증거를 통해서 지금 다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신앙이 좋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도 이방인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유대인의 인식 속에서는 한마디로 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프레임이 뭐죠? 틀이죠. 틀. 이게 다 사람의 생각 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편견을 정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에요. 그 악용에 우리가 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친일 프레임. 친일이야 하면 다 싫어하죠. 우리는 일제의 그런 것들을 싫어하니까 기본적으로. 또 뭐 있습니까? 반공 프레임. 빨갱이야 하면은 그냥 싫은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선조가 6.25 때 죽은 경험이 있어. 빨갱이야 하는 순간 다 싫은 거예요. 지역 프레임도 있죠. 지역 프레임. 우리나라가 참 아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갇혀버리면 후보의 정책이나 능력 등은 검증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내 편, 네 편, 진영 논리에만 빠져서 분열과 복수의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우리 정치 세속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정치인들이 그걸로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선거 때마다 정책 대결이 아니라 그런 거를 가지고 감정을 자극하는데 우리는 표를 찍죠.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절대 이런 편견의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냥 왠지 정이 안 가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은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내 경험과 선입견으로 맡고 있는 말씀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말씀을 듣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미 학연, 지연, 혈연, 경험, 기존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유연하고 겸손한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캐논에 비추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조정해야 하는 생각과 행동이 있다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는 용기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편견을 고치기 위해서는 인내와 고통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편견에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걸 고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 고치려면 인내와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에서 13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주님,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뒤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가 배고픈 상태임을 착안해서 먹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시를 주세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땅에 있는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세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눴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 동물들을 분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게요. 창세기 6장 20절 볼까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결국 베드로가 본 그릇 안에 있는 동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상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불결하다고 안 먹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저거 못 먹습니다. 지금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모든 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시지만 베드로가 듣지를 않아요. 누가 말씀하시는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들 주님 뜻 순종하고 싶죠? 오늘 밤에 자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면은 순종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이만큼 편견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주님 다른 영역은 다 통치하셔도 이 취미, 이 습관, 이 영역만은 노터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주님이라는 걸.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럴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요. 유대 정결법에 의해 부정한 동물은 먹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이해되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는 데는 또 그런 자신의 삶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볼 땐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죽도록 버텨. 그거는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진짜 행복을 얻을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3번 말씀해서라도 베드로가 그것을 넘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때는 고통스럽지만 다른 시각을 갖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교의 관습에 얼마나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거. 하나님은 한 번 말하고 끝내시지 않으셨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냥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가지고 너 가라면 가지. 그럴 수도 있는데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이 영역 나에게 조금 주도권을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건 없습니까? 3번이나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없습니까? 이 3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장면은 우리가 편견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내와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그래요. 여러분 힘든 거 아십니다. 주님도 아세요. 그 성령 충만한 수제자 베드로도 한 번 말해서도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걸 그렇게 저항하는지 이것만은 내 자존심으로 좀 남겨주세요. 이건 오픈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이 왜 있는지 이 베드로와도 이런 경험을 하신 주님께서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오늘 본문 내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일은 불편한 과정이다. 하지만 피해서는 안 된다. 죄를 인정하기가 고통스러운 것은 나 말고는 탓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편견의 죄를 딱 발견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탓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 직면하면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게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편견이라는 죄에 직면하면 한없이 괴로울 수 있다. 당신 삶 속에서 편견이 발견될 때쯤이면 이미 아득히 오래전부터 그 편견이 당신의 사고로 굳어졌다는 뜻이다. 자신의 우월 의식이 써내려온 이력을 더듬노라면 걷잡을 수 없는 수치심이 밀려올 수 있다. 많은 결정과 행동이 편견의 촉수에 휘감겨 있으니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거 편견이었구나. 잘못됐구나. 딱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했던 가정교육, 직장에서 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편견의 촉수에 휘감겨서 그 많은 결정과 행동을 지금까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힘든 거죠. 그냥 덮어두자. 이번에도 덮어두자.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계속 들어보십시오. 진리는 아프지만 예수님은 진리가 자유를 낳는다고 단언하셨다. 여태까지 내가 직면해야 했던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랐다. 과장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그랬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더 어려워진다. 그래도 나는 자유를 그 무엇과도 바꿀 마음이 없다. 고통을 이겨내며 옳은 길을 택하면 그 자유를 누린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편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지막으로 우리가 편견을 고칠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의 마지막 멘트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나는 자유를 그 무엇과도 바꿀 마음이 없다. 고통을 이겨내며 옳은 길을 택하면 그 자유를 누린다. 여러분들이 혹시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당장 알코올을 못 먹으면 고통스럽겠죠. 나에게 여러 가지 전조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고통을 회피하면 점점 더 속박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끊을 때, 변화될 때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알코올뿐이겠습니까? 게임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편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편해서 그냥 가지고 있어도 그걸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덮어두는 거지, 스킵하는 것이지,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기회도 자유도 우리에게는 그 영역에서만큼은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 흐름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인 베드로가 유대인 중심의 선교관에서 탈피하자 이방인 선교, 열방 선교가 큰 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의 이신칭의 진리, 이방인 선교 사역이 저항에 부딪혔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조건 없이 성령이 부어지고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 지지 발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편견이 극복되자 전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도록 자유가 허락된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기,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편견으로 고수하고 있던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교회 사역과 운영에서 그동안 당연히 이렇게 해오던 것들을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변하지 않아야 할 본질과 변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낭만적인 그런 순간이 와서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도 진리 아닌 것은 과감하게 편견을 극복하고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도 과거에는 에이 그게 뭐 예배야? 이런 인식이 있었으나 지금은 온라인 예배의 신학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미 대부분의 교회가 하고 있고 잘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제가 응답받은 게 있어요. 간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미션홈 사역 1년 이상을 기도했는데 코로나 이러니까 안 열렸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지금 우리 그 미션홈에서 1년 이상 지냈던 친구들이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고 또 군대도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사도행전 8장과 오버랩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것처럼 전국에 흩으신 것으로 보면은 새로운 기회가 생기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보이는 거예요. 온라인 미션홈 철치를 개척할 것입니다. 그 흩어져 있는 아이들. 요새는 군대도 핸드폰이 된대요. 군대에 있는 아이들도 접속할 거예요. 제가 이런 꿈을 나누니까요. 우리가 대학부 아이들이 야 이제 온라인 미션홈 철치 이름도 정해졌다. 이거 개척하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서 일할 섬김이들 한번 뽑아보자. 온라인으로 자발적으로 뽑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부캐가 유행이니까 야 서울로 교회에서는 조 목사님이지만 여기서 엉클조로 불러 그랬어요. 내 부캐는 엉클조. 너희들은 뭐로 부를래? 그러니까 기존에 뭐 회장, 부회장, 총무가 선출이 됐어요. 온라인 처치 개척 멤버들이죠. 그랬더니 지들끼리 우리 부캐 뭐 할까?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서사장, 강부장, 석과장.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런 마음만 먹었는데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의 청년들 비율이 높아요. 특히 대학생들. 그리고 뮤지션들과 이 연기자들 이런 친구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3명이나 왔어요. 신촌에서 연기 전공하는 애들이. 제가요 다니엘 기도회 보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거든요. 우리 이성경 씨가 박신혜 씨가 찬양하니까 목사님이 찬양하면 조회수 300회. 이성경 씨가 찬양하면 조회수 100만 회. 주님, 우리 교회에서도 제2의 박신혜, 이성경. 제가 그 스토리를 알아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상가교회하고 개척교회 할 때 대학생들, 연예인의 꿈은 있지만 어디선도 주류에 속하지 못한 이성경 씨, 박신혜 씨를 그때부터 믿음으로 양육했죠. 그러니까 그때의 감사가 있으니까 성공하고 나서도 그렇게 정말로 멋있는 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이번에 새로 온 여학생, 대학생들도요. 이 예술이나 연기하는 사람이 2명이나 돼요. 2명이나 돼요. 여러분들 아마 놀랐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같이 여기 서 있는 애들이랑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그렇게 어떻게 예쁘고 멋있냐? 왜냐하면 대부분 다 연기나 음악이나 그런 걸 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어른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기하는 애들 우리 여기서 지금 연주하고 이런 애들 전공자들이 많아요. 전공자들이. 그 아이들은 이런 무대가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이런 무대가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이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역팀에도 어제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조명도 좀 사고 이제 뒤에 배경도 이렇게 하고 그럴 텐데 우리
금요철야 때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찍어주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에도 올려주고 그 아이들이 정말 교회가 성장하면서 자신도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자. 지금 금요철야 때는요, 매주마다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바뀌면서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다 찍어줄 거예요. 기왕이면 퀄리티 있게 찍어줄 거예요. 오늘 새 신자가 일부 예배 때 왔는데 우리 금요일 날에는 너희들의 시간이야. 그러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려해줘서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찬양할 수 있고 악기할 수 있고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일반 전통교회에서는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우리 새 가족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요새 대학생들이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는데 노래하고 있는 대학생 모습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온라인으로 우리 실황을 보신 분들도 이 노래하고 연주하는 대학생들 모습 때문에 그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활력이 있는 것 같고 지금도 회중에 앉아있지만 전공한 아이들이 실용음악 전공한 아이들이 지금 줄 서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자신의 꿈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성취되는 거 여러분 벌써 딸 바보 아빠 엄마 표정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기회를 주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청년들이 몰려오고 코로나19 시대에 미션홈 온라인 개척이라는 편견을 넘어선 새로운 비전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고 더 큰 변화가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외여행 좋아하셨던 분들 지난 1년 동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셨죠? 다 폐쇄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이 주목받겠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외부 사람들은 접촉하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가족들은 접촉하는 것도 하나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내 여행 중에도 가족 중심의 캠핑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패키지로 점점 더 발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또한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의료 인식, 위생 개념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지난 1년 동안에요. 제가 감기 때문에 병원 안 갔어요. 저는 주로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지난 1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는데 목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을 많이 쓰는 저만 해도 와, 마스크만 잘 쓰면 목에 문제가 하나도 없네? 내가 관리만 잘하면 병원 갈 일 없겠네? 이런 인식이 생겼어요. 그러니 자연히 웰빙, 헬스, 해피니스의 조합인 웰리스 산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죠. 여러분 그런 말도 드렸잖아요. 줌으로 자꾸 밀착되니까 요새 고화질이니까 얼굴 피부 관리 이런 것들도 성황이래요. 우리 여자분들 이거 자꾸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게 적나라. 저도요. 우리 사역팀이 이제 새로운 거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스킨 로션 좀 바르시죠. 그러더라고요. 아, 고마웠어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재택근무가 활성화됐잖아요. 옛날에는 재택근무하면 이게 교회가 돌아가겠어? 회사가 돌아가겠어? 그랬는데 우리 지금 현아도 재택근무하죠? 그러면서 회사가 안 가도 돌아가네? 오히려 출퇴근 시간을 내 자기 개발 시간으로 좀 할 수가 있네? 이런 인식도 생기고 그러면 예전에는 집이 잠만 자고 나오는 공간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오래 머무는 공간인 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예전에 젊은 부부들은 뭐 10평대에 그런데도 잠만 잘 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한 30평대 과거보다는 넓은 평수의 집들이 선호될 것이고 홈트, 홈 트레이닝, 홈 짐 그리고 홈 연주 같은 거 이렇게 과외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도 명약관화합니다. 이것은 무슨 기도를 통해서 막 짠해서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때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내가 고집하던 것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편견을 극복해서 나아가려고 여러분들 같이 오픈 마인드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들을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존의 생각, 편견에만 사로잡혀 고수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판을 흔드시는 것도 기회다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온 세계를 바라보면 기회는 보이게 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를 획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코로나19 때 이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월요일 이규현 목사님을 제가 만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19, 물론 우리 교회도 너무나 어려운 것 사실이지만 예전에는 규모의 경제 때문에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어떻게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적 장애가 컸지만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가 점점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발품 열심히 팔고 콘텐츠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많이 있으니까 잠재력 있는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특히 다음 세대 온라인 컴패션 그로잉 EOE 사역, 청년 대학생 온라인 미션홈 철치 개척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역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제가 1시간 거의 다 얘기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서울로 공동체가 편견을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대안적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것이 하나님이 판을 흔드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성장해 가고 대안적인 모델들이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양방향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 베드로에게도 유대인 중심의 선교관을 깨야 한다는 메시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편견을 깨는 작업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또한 그만큼 편견 깨는 작업이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간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 생활 패턴을 바꾸지를 않죠. 어쩌면 자신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성공의 방식이 부정되는 듯한 괴로움을 느끼기 싫어서 더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시대, 편견을 고집하고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여러분, 이 문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하면 지금까지 얻던 대로 앞으로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도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하면 지금까지 얻던 그거 앞으로도 얻겠죠. 지금 내 삶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주님의 브레이크스루,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이 필요하다 하면 지금까지 하던 것 중에 우리의 내로 마인드를 오픈 마인드로 열어서 지금까지 하던 것 중에 보완하고 또 발전시켜야 지금까지 어떤 것 이상의 것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상식이잖아요, 상식. 제가 삼겹줄 리더 교육 첫 시간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누구도 그냥 성장하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존 맥스웰이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썼을 때 첫 번째 원리가 의도성의 원리였습니다. 내가 성장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성장을 할 수 있지.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나는 그 방법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성장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거룩한 불만족을 느낍니까? 그게 비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어요. 어제는 수영로,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평양로, 모레는 북경로. 여러분, 오늘 한 명이 오더라도 평양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다음 주에 컴패션 그로잉 EOE가 시작됩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하면 한 명도 얻을 수가 없겠죠. 예전에 하지 않았던 대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지금까지 어떤 것 이상의 것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도 적용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19가 예전엔 너무 바빠서 그냥 이래도 됐으니까 하던 대로 해도 되겠네. 그러나 다 엎으셨잖아요.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는데도 그냥 여전할 것인가? 아니면 역전할 것인가? 그 변화의 분기점에 여러분이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을 깨달았어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하면 지금까지 얻던 대로 앞으로도 얻을 것입니다. 삼겹주 리더 교육 첫 시간에 드렸는데요. 그때 전도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전의 전도 방법은 총동원 전도주의, 상품하고 지금 코로나로 올 수 없는데 그 방법대로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삼겹줄 오이코스 모임. 우리가 간 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그 아이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 청년 중에도요. 그거 순종해서 말씀을 15주 이상 그렇게 오이코스 모임을 진행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열매들이.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오이코스 모임 했던 애들이 왔어요. 교회의 문턱은 높아 보여도 우리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한 역사들이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전도하지 않으니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열매들을 이미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의 방법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냥 안 돼. 이건 이렇게 무조건 해야 돼. 이런 편견은 없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모든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요. 내 경험이 아니라. 편견은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편견을 극복하는 데는 인내와 고통이 수반되지만 변화 이후에는 새로운 기회와 자유가 열리게 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지막 잘 들으십시오. 고넬료와 바울 모두 뭐 할 때?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넬료와 바울 모두 기도할 때 편견 극복, 변화의 기회가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제한되더라도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시간을 늘려가 봅시다. 이전대로 어떤 열매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꿈꾸지 않아요. 거룩한 불만족들이 우리 안에 저도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코로나로 막혀버리니까. 그러면 그 외의 것을 얻으려면 기도해야 되죠. 지금 고넬료도 지금 베드로도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편견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런 기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늘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편견을 변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